오늘은 요한복음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교와 바른 신앙, 출교와 바른 신앙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로 2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음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출교의 상황. 출교의 상황. 두 번째는 바른 신앙. 오늘 본문에는 출교라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교라는 단어는 복음서 전체에서 한 두 번 정도 나오면 잘 등장하지 않는 아주 희소성 있는 단어가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 시나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아포 뭐뭐으로부터 시나고게는 회당이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회당으로부터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 회당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아무리 신앙적 열의와 관심이 있어도 회당에 못 들어간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에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출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가지고 태어났고 로마 시대에는 날 때부터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로마의 그 범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종교인 국교로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유대교의 신분, 유대교를 생내적으로 원천적으로 신앙의 모토로 삼고 인생이 출발했는데 시나고게, 달리 표현하면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유대교를 더 이상 신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모들이 그러한 출교의 위기가 이 자기 자녀가 맹인여자 눈을 뜬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익이 본인들에게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바르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 감사하고 감격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녀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오랫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에 젖어하는데 이것이 추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여기서 그들하고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종교의 그 수장들 또는 상위 기관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현대에는 출교가 아니라 출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배교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출교의 문제가 나오지만 복음서 이후에는 배교의 문제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현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교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배교 때문에. 그런데 출교로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는 0.0001%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당회에서 출교를 결정하는 경우는 헌법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만 배교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나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구속력이 있는 집단들, 종교 집단들, 특별히 유대교라든지 저 이슬람교라든지 또는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렇게 그 한 집단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떠나는 것 내지는 나오는 것, 출교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응집력은 가히 불가사의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모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 건전한 상식과 또 평균적인 이해로서는 이단들이 그렇게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씩 줄기차게 끊임없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수긍이 안 갈 것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오후 잠시 그 차를 마시며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막내 딸이 집에 저녁을 먹기가 시간적으로 애매하니까 귀가하는 길에 마라탕을 좀 준비해 오면 좋겠다. 그래서 탕후루츠와 마라탕을 좀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저녁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래 아이들이 한 5, 6명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니까 웬만한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알차고 탄탄하고 다닐만 하다고 하더라. 근데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인데 중2, 중3 아이들이 한 5, 6명이 앉아서 요즘은 웬만한 교회보다는 여호와의 증인이 탄탄하고 짜임새도 있고 내용도 좋고 다닐만 하다고 하더라.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라탕 집이니까 말아야 되나, 그래서 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구나. 그 5, 6명 중에 두세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와의 증인에 접촉을 받는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면은 수혈도 거부하고 또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지상낙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했다라고, 그러므로 이 지구가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숨져도 수혈을 못하게 하고 또 군대에 입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총을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평화로운 완성체로서의 천국인데 어찌 총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러한 집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총을 거부해서 차라리 군대 갈 거면은 교도소를 간다, 몸빵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동경하는 총선들이 있었고, 동시에 학문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 학문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순수성과 순전함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은 더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입니다. 대학은 가면 안 된다. 아주 독특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뜻밖의 한국 사회 속에서 엄청 잘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판명받은 지가 한 4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을 훨씬 넘은 2023년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세상에 시작되어지고 나서 1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하도 유명해서 악명 높아서 여호와의 증인은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 성장을 했고 구원파도 계속 성장을 하며 모든 이단들은 중단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정체 상태도 없이 기록적으로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유력자들도 또는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등했다가 추락했다가 하강했다가 상승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단들의 성장률은 놀랍게도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우리가 의식할 때도 성장, 의식하지 않을 때도 성장. 반면에 각 교회 공동체마다 성장률은 급격하게 정체 상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신축 아파트 지대 종교 부지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일부의 교회들이 모아놓은 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모이는 교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희소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한국 교회 성도는 1000만 성도였던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강해서 지금 한 600만 명 정도까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다면 1000만에서 600만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한국 땅을 떠난 것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한국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간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드는 그 틈을 따서 이단들의 숫자는 반비례해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더하면 2030년, 2040년, 2050년 가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이단은 우후죽순처럼 번져가는데 정통,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극소수 내지 희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독버섯과도 같고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여름철에 제습이 잘 안되고
습기가 많고 무더운 날씨, 축축한 날씨가 반복되었지만 곰팡이들이 엄청 많이 번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름에 쪽파리 같은 그 파리류 또는 모기류들이 음식물이 처리되지 않거나 수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증식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소리 소문이 없어도 번식하고 증대되며, 그리고 뉴스로 기사화되어도 역시 증대되어지고, 동시에 거기에 교주나 리더들이 수감되거나 구속되거나 또는 사망을 하거나 타락하게 해도 역시 그 단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문선명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통일교가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 교리, 잘못된 교리에 그 원리 강론이나 무슨 피가름 교리라든지 잘못된 허황된 교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탄식하면서 통일교를 갈아엎으려고 하거나 와해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통일교는 그대로 건재하고,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구원파 그 세월호와 연루되어진 그 사건의 주역이었던 유병원이라는 분이 세상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2013년 이후에 지금 만 10년이 지났는데 2023년까지 구원파는 역시 건재합니다. 단 하나의 미동조차 없이 건재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이만이라는 리더가, 교주가 세상을 떠나도 지금 약 95세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지상적 수명이 몇 년 안 남았을 텐데, 없어도 신천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고 그대로 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갔던 사람은 종교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무신론이나 아니면 무신앙으로 일관되게 안 믿는 쪽을 선택하지 이단에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또 미혹하는 종교의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이 활동이 활발하기 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단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되겠죠? 배교의 현상, 배도의 현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간과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이런 경향성이 많이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자가 출교가 된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고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그라치아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고 도전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믿음으로 추구하다 보면 삶의 방법론을 믿음으로 통일시키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좋은 것은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사는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돌발적 상황 속에서 대처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섭리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합력하여선을 이루어가는 섭리와 경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더 좋은 결과물로 더 좋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넓은 사고의 지평과 인식의 지평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는 매우 요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하여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데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획과 계산으로만 살면 섭리라는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고 섭리라는 영역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노아를 포함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택을 덧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 가장 좋은 그 청사진은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이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내 뜻이 수정되고 내 삶의 궤도가 많이 교정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개입이 신적인 개입이 더 많은 영역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섭리적으로 더 수준 높은 인생의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다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윗조차도 자기가 구상한 대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적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복을 받으려면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강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성공하거나 또 꿈을 이룬 것이 되겠지만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뱅뱅 돌다가 광야가 얼마나 환경이 나쁜 곳입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햇볕은 뜨겁고 안락한 집도 없고 문화와 문명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와 사막을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한 인간의 삶치고는 마무리가 원만하지 못한 마무리를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원래 노후에는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알차게 보내면서 삶을 영위하기를 구하는데 모세는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120세까지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일관되게 걸었는데 그렇다고 좋은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좋은 승용차를 탄 것도 아니고 그 노인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100세 넘은 노인이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산책 차원에서 10분, 20분, 30분 걷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서 그것도 떼약빛에서 햇빛을 가리는 어떤 특별한 도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을 걸었는데 아쉬운 것은 세상적인 그 인도 방식이라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당연히 가나안 땅은 가봐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 세상을 맞춰야 되지만 모세는 그것을 내려다만 보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됐다. 여기까지가 너희의 삶이다. 삶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강에 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꼈던 모세조차도 그 삶을 그렇게 중간에 훈련만 시키다가 딱 건져서 데려가셨다면, 생명을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보다 더 사랑받고 우리보다 영성이 더 깊은 모세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세와 같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스왈드 챔버스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목적이라 하는 것을 과정이라 부르시고 또 인간이 과정이라 하는 것을 목적이라 부르신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목적인 것이에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이 목적입니다. 현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 존재, 단독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수준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미래, 내일, 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나는 무엇을 해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목적이고 내년에 그냥 일상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라고 부르고 염려하는 것은 다 과정들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경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께서 남은 생애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그날까지 언제 부르셔도 또 부르심의 방식이 어떠한 식으로 부르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도 당황하지 않고 떠났다는 소식을 받는 우리 동료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상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대답하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오늘 이 맹인은 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날카롭고 시니컬한 추궁을 받으면서 비판적인 그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는 신난하는 이러한 평가들과 논의들을 들으면서 자기 발언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묻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이전에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사건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이는 이 변화의 사건이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상당한 위압감 속에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그 와중에 예수를 힘있게 예수와의 만남을 간증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예수를 우리가 힘있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또 나누고 또 증거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고 나의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삶의 변화도 이끌어 주실 것이며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결여의 부분과 결핍의 부분도 채워주실 것이며 삶의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해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주 예수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변화를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나를 선한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청사진 속에서 좋은 플랜 속에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값진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존재,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신 그분은 나의 생활에 관한 모든 것도 이끌어 주시는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존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체계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도 적절하게 큰 무리가 없도록 생존에 큰 무리가 없고 생활에 큰 무리가 없게 합당하게 각인의 형편에 맞게 각인의 은사에 맞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경주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분에게는 삶에 관한 부분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가장 나를 나답게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또 교제하며 동행하며 의논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절대 신앙 그리고 절대 사귐의 영성을 가지고 슐라이르 마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며 주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도 그가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특별히 성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요단강 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광야를 벗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20세까지 끊임없이 도보로 행진하고 걸어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 놀라운 상급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번 인생도 이번 남은 인생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사랑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